네, 한 번만 늦게 예,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시작합니다. 당분간은 이쪽 사정이, 그래서 3시 이후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집회 자료, 15장 집회 자료 1번 자료 5페이지 하단을 차례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원래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는 모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지난번에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읽은 것 같고 레위기 20장 9절을 한번 찾아서 본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됐어요. 그죠?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아이고. 핸드폰을 아, 많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오늘 우리 신약 용어로 번역을 한 건 비방했다고 했는데 저주했다.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내가 이제 말씀을 좀 참고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 레위기 기왕 폈으니까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 여기는 모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비방이다 이게요.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를 반드시 죽일지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모독하는 경우에는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냥 뭐 죽여야 된다라고도 않고 반드시라는 말을 앞에 딱 넣는데 거기 반드시라는 말은 죽이고 또 죽여라. 그런 게 뭐 틀림없이 죽여야 된다. 죽고 또 죽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용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비방하면은 반드시 죽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면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말은 이 신성모독죄라고 그러는데 그 신성모독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부모모독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렇게 공경해.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 그런데 자기 엄마 아빠를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네 부모, 아버지, 어머니나 똑같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자료 5페이지 하단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
지금 읽은 24장 16절 이런 데 보면 신성모독죄와 부모를 모독하는 죄를 동일하게 반드시 죽여야 되는 중한범죄로 다루고 있다. 그러면 부모를 모독하는 죄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예, 예, 나중에 이것이 이제 확대 해석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를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은 그를 돌로 반드시 쳐 죽이는 이제 율법을 실행을 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예수께서 특별히 부모 공경의 율법을 거론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중이고 유대인들은 종교법으로 생각한다 이거야. 이 계명을 율법을 종교법으로 유대교법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모가 네 생명의 근원이 아니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이렇게 엄히 다뤘는데 그와 똑같이 부모를 함부로 생각하는 그 죄를 이렇게 엄히 다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예수님은 성경의 그 뜻을 율법에 기록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범죄와 방불하게 부모를 모독하는 범죄를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성경의 의도를, 그 성경의 뜻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죠. 자, 10개 율법의 제5계명을 대인계명이다 그러고 1계명서부터 5계명,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다 이래가지고 계명을 둘로 이렇게 쪼개서 나누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은 육신의 부모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부모님이 더 실제인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제 이것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할 때 예수님은 그 율법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유대인들은 의문, 조문의 율법에 따라서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 해석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반드시 율법 어떤 법을 해석할 때는 그 율법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하는 거가 유다세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을 살펴서 지켜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본능대로 행하지 말고 말하자면 그 말입니다. 자, 본문에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저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 이 용어를 비방이라고 그랬는데 저주보다는 비방하는 것은 조금 약한 그런 느낌이 들죠. 율법에 이렇게 패역하고도 무도한 자들은 예외 없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잘못을 책임져야 했는데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하거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읽었어요. 불순한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형을 당하는 두 가지 범죄 가운데 하나로서 부모를 비방하는 짓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참남한 죄와 동일한 범죄로 여겼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을 보독하는 말을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아합 왕 때
포도원을 아방이 바꾸자고 자꾸 돈 주겠다고 뭐 자꾸 그 나봇이라는 사람 의 포도원을 그렇게 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끝내 반대했죠.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나의 기업인데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러니까 그 이세벨이 꾀를 내 가지고 그 많은 장로들에게 원래 이렇게 그 나봇이 왕을 이렇게 모독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라고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왕을 비방한 것은 곧 아버지를 비방한 것이고 하나님을 비방한 것과 같이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제 이런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 해석, 율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들의 생활상이었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5절로 이제 6절 갑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드려라는 것은 이제 그 예물을 바친다고 할 때 사용한 그 코르반이라는 용어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 제사법에 보면 1장에서부터 대부분 뭐 번제단에 드려라 뭐 여호와께 드려라라는 받침이 된다 뭐 이런 용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전부 코르반이라는 용어예요. 본문에서 드려 혹은 드림이 되었다는 용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바친 제물, 선물이라는 의미의 예물로 많이 번역이 됐죠. 코르반으로서 공경하기 위하여 바치는 것 그런 뜻이에요. 레위 제사법에 찾아 나오는 율법의 근간이 되는 용어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부모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지만 종교인들은 하나님께는 드리지만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미 성전에 또는 제사장들한테 바치기로 약조를 하면 그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약속헌금이라고 그러죠. 뭐 예배당 건축할 때 그 약속헌금 종이다 써놓기만 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놓으면은 아버지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고 약속헌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유대교 랍비들의 그 속에 감추인 무리함이나 그들의 그 사악함을 예수님이 딱 지적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의 개념은 부모님 즉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여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의 실제이지만 유대교인들의 개념은 하늘의 하나님은 존숭의 대상이지만 부모님은 하나님보다는 약간 차등한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는 네 부모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고 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그 실제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은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에, 성경의 의도를 예를 돕기 위해서 잠깐 내가 그 연희동이라는 곳에서 이게 새집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그 집, 그 주인집 아들이 공부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하도 애를 먹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의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의 말씀의 뜻을 살펴야지요. 그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부터 책가방 갖다 놓고 책 열어서 내 앞에서 공부 좀 열심히 하는 거를 좀 보여라 그 말이지. 그런데 이놈이 진짜로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고 나가버려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건 율법의 뜻을
오남용어는 얘가 되겠죠. 그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있고, 그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뭔 말씀을 하시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뜻을 살펴야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책가방 갖다가 버리고 나가라고 했잖아. 그거 그랬는데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어깃장 놓는 것이지. 이것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걸 잘 깊이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에, 10페이지로 갑니다. 주님의 생각은 자기 생명의 근원인 부모님의 뜻을, 제일 중요한 게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계명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책가방 이놈아,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바에는 책가방도 갖다 버려버리고 나가. 그러면 그렇다고 진짜로 쓰레기통에다가 책가방 갖다 버리고 나가가지고서 안 들으라는 말이 아니냐는 그거는 그 반대로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는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깃장 놓는 짓을 하는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교계 목회자들 그 막 그 사람한테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한다고 다 그래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알고 보면 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대적하는 짓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잘 예,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교 랍비들이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무슨 뭐 막 율법 조문을 뭐 613개 조항인가 뭘로 쪼개고 뭔 허라고 한 거 몇 개 조항 하지 말라는 게 몇 개 조항 나누고 그걸 또 일일이 또 다시 또 재해석한 걸로 막 나누고 하면 사람들을 옴짝달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올가놓는 그런 말씀으로 오남용을 한 거죠. 오늘날 기독교계가 헌금내라는 어떤 성경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건 목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하여튼 그 문자대로 보면 맞거든. 헌금내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그 뜻을 살피면은 헌금을 내라는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께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네 은혜를 받은 영과 마음, 정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뜻이지 돈 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무슨 제물을 바치는 예물을 바치라는 그 코르반 얘기가 나온다든지 무슨 11조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나오면은 그걸 꼭 돈으로 갖다 딱 둔갑을 시켜가지고 강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배당에 다니면 당연히 돈 내러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이게 몇 대 후대에 가서는 이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썩게 된 원인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전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썩은 것은 아닐 거 아니야. 대가 지나면서 목회자들이 자꾸 돈 걷어내는 것에는 혈안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온전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즉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이 삶을 행하는 것, 뜻을 살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본대라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막 강조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완전하게 변개돼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셨어요. 자, 7페이지 하단입니다. 15장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결국은 이게 뭐죠?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시더냐 하고 나서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는 하나님 말씀에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고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혈단 그 죽지 않는다라고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성경에는 얘기 공경하지 않으면 음? 부모를 모독하면 죽이라고 돼 있어. 죄악 중에서 사형법보다는 더 중요한 법조항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랍비들은 그 율법을 헌금을 받는 코르반 율법을 오남용해서 세뇌시키는으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공경하느라 하나님께 다 냈으면 부모한테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배미하는 수법이다, 이게. 이래저래 돌려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넌 정령 죽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 이 말씀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변개시키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금융이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딱 인정을 내려버리거든.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 문제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영적으로 죽는 문제에 대해서 뜻을 살펴서 해석해 주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금종에나 뭐 실과를 따먹었다 해서 육신적으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 따먹고 나서도 930년을 더 살았으니까. 예, 육신으로 산 것은 산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영혼을 다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한 것이 유대교인들의 그 교훈이었었다. 장로들의 유전은 그렇다. 장로들의 유전은 결국 알고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그것을 실현화하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음. 자, 이제 8페이지로 갑니다. 코르반에 대해서 지금 예,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의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돼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의 날수가 길어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불경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면 영생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경하면 불경죄로 인하여 신성 모독죄라 해가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자, 이것을, 그 의미를 유대인들은 지금 신약의 이 바울 사도의 해석과 같이 해석을 할 줄을 몰랐다. 즉, 뜻을 살필 줄을 몰랐다. 네. 자,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이거는 여기 그 회복록을 인용했어요. 자녀들이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 무슨 약속?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생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면 영생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면 죽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영생할 거냐, 영적으로 죽을 거냐의 문제를 성경이 다루는 게 성경의 율법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본래의 뜻은 무시하고 문자대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뭐 하면은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 그러면 그 저주의 법을 문자대로 해가지고 저주가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는 법으로 가르치는 게 전도자가 해야 되는 사명이죠. 지금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라는 걸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가 내립니다라는 것만 계속 강조를 하고 거기서 면허를 하면 여러분 헌금을 갖다 여기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가르치면 그 우리한테도 아마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가르쳐 맥히지도 않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 지체들 모아놓고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켰으면 우리도 뭐 뻘듯한 예배당 하나 있고 몇백 명은 모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배당 생활하던 사람들이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서 한다고 내가 영생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것 같지는 않거든. 모든 사건, 그 돌아가는 상황을 육신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적용할 때도 계명의 율법으로, 종문의 율법으로 성경을 본문대로 하는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안 맞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11조는 돈이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라에서 저 강해를 막 그냥 막 뿌리고 그럴 때 11조는 돈이 아니다. 성경에 11조가 돈이라는 건 성경 구절이 없다. 한번 찾아내봐라. 응? 소득의 11조라고 했을 때 근처에 예를 들어서 배추농사를 했는데 만 포기 했어. 그러면 천 포기를 예를 들어서 당신네 예배당 문 앞에다가 다 갖다 천 포기씩 다 갖다 쌓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래? 성경에는 근처의 11조를 내라 했지 돈으로 내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 양 새끼를 뭐 양을 몇백 마리 길렀더니 새끼가 뭐 한 100마리 나서 그럼 10마리 양 새끼 끌어다가 전부 다, 응? 11조로 그 성전 마당에다 끌어다 놓고 소새끼 송아지 끌어다 놓고 뭐 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예, 사실은 우양이나 과실이나 곡물이나 모든 것들의 만물, 첫것, 첫수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소 바치라 했으면 소를 갖다 바쳐야 되지. 왜 돈으로 바치라고 하냐 이거요. 양을 바치라 했으면 양을 바치라고 해야지. 왜 말씀을 돈으로 변개시키냐 이거. 소는 소고 돈은 돈이고, 양은 양이고, 돈은 돈이잖아요. 응? 이런 식으로 너무나 그래 손 끌고 가기 어렵지만 돈으로 이거 갖다 바치면 뭐 간단하지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개시킨다고요. 성경에는 근처에 11조를 바치라고 돼 있지. 예를 들어서 시금치 밭을 1000평을 했어. 그러면 한 10만 단이 나와서 그러면 100만 단은 예배당 문 앞에다 다 갖다 쌓아놔야 돼. 꼭 문자대로 한다면 왜 그걸 꼭 돈으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시금치는 시금치지. 시금치가 돈이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대대에 걸쳐서 세뇌를 하니까 월급 받아서 이제 결론적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은 무조건 뛰어 그건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또 은행에 가서 그 심표로 바꾸고 만약에 심표가 좀 없다고 해가지고 좀 후질권을 해가면 그냥 저 수건 깔고서 막 물불에 감싸 막 데리고 금성을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바친다 이거요.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세뇌시키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개시켜서 사람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거는 창세기에서 뱀이 여자에게 간교하게 접근해 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한 방법으로
변개시켜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한 것을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완전하게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혹시 목사들의 설교를 일방적으로 맹종하고 맹신함으로 성경의 말씀을 혹시 변개시키는 것이 없는지, 내가 우리 지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말씀의 뜻대로 의도를 잘 살펴서 이걸 가르치지 않고 교활한 방법으로 헌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은 없는지, 혹시 있으면 그걸 드러내놓고 다 발표를 할 수가 있어야 그 정상적인 교회다 이거예요. 어.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1번 자료는 여기까지 해서 그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뜻을 살펴서 행해야 되는 것이지, 율법 계명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그 뜻을 거기다 가미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그 법이 변개돼 버린다 이거예요. 요즘엔 뭐 법기술자들 얘기가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던데 그런 짓을 하면 쓰겠어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막 잡아다가 수십 번, 수백 번 막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법으로 사용하다 지가 만약에 이 법을 저축했다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 법 이런 것만 연구를 해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그런 짓을 보면서 인간 나라 목회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떻게 변개시키고 무슨 악을 행하는 이걸 너무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진실되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